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오늘 아침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풍요로움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자연인적 승리의 삶의 7번째의 그 2번째로서 자유로운 삶,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약속하셨고 그 자유로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말씀, 그 중에서도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출사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왔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의 끝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너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은 것은 거의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쯤, 즉 BC 6세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BC 6세기나 또는 5세기 이야기인데, BC 5세기 6세기 시대 때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와게 되었을 때, 이때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 직전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61장인데, 이 이사야서 61장에 바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때도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거의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너희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예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내린 기쁜 소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임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보낸 선언인데, 이 가난한 자만큼 묶여 있는 사람이 없죠. 가난한 자라만큼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묶여 있고요, 돈에 묶여 있고 원망에도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기를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라는 말하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로된 자죠. 물론 이 포로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끌려갔던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들을 이제 풀어내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원래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은 바로 이 감옥 생활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약속된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들은 묶여 있습니다. 죄악에 포로되어 있고 욕심에 포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심각하게 포로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어떤 사람에게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풍조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런 것에 묶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로된 자를 해방을 선포했다. 이제 너희는 풀려났다. 더 이상 너를 묶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중독으로부터라도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 고치신 일들이 많은데 그 병 고치신 일 중에서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도 그랬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소경 둘이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저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들도 눈먼 데서 눈을 떠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멀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멀었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랐고, 이 세상 것에 의해서 그 눈꺼풀을 가려운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눈먼 데서 눈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 떴다라고 하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눈먼 자도 역시 포로된 자이고 눌린 자이고, 눈먼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눈먼 사람이 무슨 큰 직업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세 번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억눌린 자입니다. 이것은 억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어떠한 일들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억눌려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도 억눌려 있고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억눌려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억눌려 있고, 이 세상에서도 억눌려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억눌린 자를 이제 풀어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억눌린 자를 그리고 풀어주게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 부으셔서, 또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된 것, 바로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여해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또 우리들을 풀어주셨고, 물질적인 저주로부터도 풀어주셨고,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주신 은혜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선언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더라 하는 것이죠. 종교에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떤 율법적인 것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율법에 따라서 내가 잘한 것 생각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잘했다고 내가 내 업적을 내세울 것이고 또 율법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항상 기죽어 살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은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육신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고 육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율법도 없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니까 더욱더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의 욕심에 묶여 있고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고 원망에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데서 이 억눌린 데서 누르고 있는 데서 다 해방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 포로가 돼 있든 또는 어떻게 눈을 멀었든 또는 무엇을 보지 못하든 또는 어떻게 무엇에 억눌리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와 경제적인 것과 모든 어떤 구조와 이런 것을 압제됐던 사람들이 언제가 어디 시대에 많냐면 남미에 많았습니다. 남미.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쪽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재력을 갖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억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 당시에 그래도 배웠던 사람들이었던 캐톨릭 신부가 만들었던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돈에 제도에 또는 종교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러한 신학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이런 정말 인간이 억누르는 인간의 구조로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억눌리는 것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추구했던 신학적 풍조가 이게 해방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억눌린 데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화요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가 정말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곳에서 억눌리고 있든지 무엇으로부터 억눌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이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일 남은 12월 18일 날 금요일 날 산재 재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최승규 장로님, 유관난 성도님 꼭 기도를 통해서 건강해지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오염 능력 주의